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유아 세례 교육을 담당하는 김영규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교육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같이 유아 세례 교육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두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성례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죠.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씀과 성례전,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있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이 마틴 루터, 그 교회에 가보면 그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비텐베르크 교회의 내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 왼쪽 사진에 보면 그 앞에 제단이 보이고, 그리고 그 교회당 안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부위에 보면 뭔가 좀 높은 데가 있죠. 그 부분을 확대해서 촬영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설교단입니다. 설교단. 이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설교, 이 말씀 선포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 선포가 중요하기에 일반적인 높이보다도 저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이 이 말씀 선포하는 이 강단을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다음에 성례전이 있는데, 성례전에 대해서는 이 카톨릭의 입장과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카톨릭에는 7가지의 성례가 있죠. 보시면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고백성사, 그리고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는 2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가톨릭 교회는 7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2가지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누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개신교회에서는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와 성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례와 성찬 중에서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유아 세례에 대해서 그 역사와 그 신학과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겠죠.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마틴 루터가 그의 책 소교리 문답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그 말씀과 묶여 있는 물입니다. 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례를 행하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 있는 물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답이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따르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씻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냥 평범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 안에 이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게 되고 세례식도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식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는 거룩한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유아 세례 예식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세례의 의미를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근데 2가지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 죄로 가득한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세례터에 가보면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강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모양을 따라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터의 모습을 물이 있습니다.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 물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나중에는 머리 위에 차게 됩니다.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거룩한 물을 통해서 나의 옛자가 죽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옛자가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례는 수세자를,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을 교회와 연합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아이는 유아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성인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어떤 교인이 되죠? 세례 교인이 돼요.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입교 의식을 거행하게 되면 입교 교인이 됩니다. 세례 교인이 되고 입교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멤버십이 된다는 것이죠. 즉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막에 나와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온 교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는 영적인 할례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학자인 맥클라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는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입장 허가라고 말을 했고, 깔뱅은 세례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교회와 연합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례는 중생, 곧 새 생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세례를 할 때는 보통은 그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대부분 그 물에다가 잠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신의 죄의 모습이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중생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 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집에 오면 손을 씻고 또 세수를 하고 또 손 발을 씻고 또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어떤 때들을, 어떤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를 씻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그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세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죠.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세례교육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떤 때는 3년까지 세례교육을 3년 동안 이렇게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교육을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받다가 세례를 받기 며칠 전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회개가 강조되었고 죄를 씻는 의식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5번째입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인친다라는 것은 뭘까요? 도장을 찍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밑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용어가 보증, 인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고 인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요약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안에서 어느 정도 귀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의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풍성한 의미를, 그 풍성한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될 유아 세례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세례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어떤 교회들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때부터 쭉 역사를 볼 때 초대교회 이후로 유아 세례는 계속 행해져 왔습니다. 유아 세례는 계속 있었어요. 이에 대한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문헌이 유아 세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 현존하는 그 문헌이 주후 220년경의 문서이죠. 사도전승,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전승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먼저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모나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하게 하십시오. 이라는 이 말이 220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있다는 것은 그 전부터 이미 유아 세례가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세기, 4세기, 그리고 5세기 쭉 이어가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부터는 성인 세례보다는 오히려 유아 세례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국가의 종교 자체가 기독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그 성인 세례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서 유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아 세례가 쭉 진행돼 오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 사실 16세기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됐지만
그 종교개혁이 쭉 진행되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스펙트럼이 나뉘게 되죠. 그 중에 한 분파 중에 급진적인 개혁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종파가 생긴 거죠. 이들을 가리켜서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죠. 이들은 주장하기를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지 않냐, 부모에 의해서 세례받은 것은 의미가 없으니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세례파죠. 이 제세례파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 유아 세례 대신에 헌아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헌아식,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겠죠. 부모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는 그 의식이 바로 헌아식인데, 오늘날에도 메노나이트나 아니면 그 침례교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고 이 헌아식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 정교회, 가톨릭 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하는 게 옳은가 안 하는 게 옳은가, 여러 쟁점이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아 세례는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세례가 죄사함과 중생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소속이 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뭐죠? 이 자녀가 어리고 신앙 고백을 못한다고 해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자들, 아니면 치매에 걸린 노인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은 세례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은총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깔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아 세례는 은총이 믿음보다 선행한다고 얘기했어요. 은총이 믿음보다 선행한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믿음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선행하고 있기에 유아 세례는 반드시 행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깔뱅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할례를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구별된 아이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데 여러분, 8살짜리 아이가, 8살이 아니죠, 난지 8일 된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나타나는 그런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이제 표현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유아들에 대한 세례가 당연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유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정하셨다. 구약의 할례를 세례로 바꾸어 놓으셨다. 확증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라고 종교개혁자였던 깔뱅,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깔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유아 세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유아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에게도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 아이들은 배제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질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그런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역시 이 깔뱅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이 아이에 대한 신앙 책임이 끝났다라고 말하면 또 안 되겠죠.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할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유아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례받은 아이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함께 양육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의 가정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아 세례 때 함께 증인이 되었던 대부모, 그리고 그 세례식을 지켜보았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책임은 아이가 자라서 신앙 교육을 받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 신앙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같이 교회 다니는 모든 어른들, 이 어른들이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온 교회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자라겠어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아이를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정말로 보석 같은 너무너무 귀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부모의 사명입니다. 제가 3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내게 아니에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아이를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나의 욕심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욕심을 그 아이에게 투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아이를 소중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아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과 자녀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이제 1살 혹은 2살 이제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뭐 젖을 먹고 자라요, 우유를 먹고 자라요, 이유식을 먹고 자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먹고 몸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자라나는가?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자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끔 부모들을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의 기도는 체크카드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차이 아시죠? 신용카드는 내 신용만큼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뭘까요? 통장에 잔고가 있는 만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늘 안전하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띠딕 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무슨 잔액? 엄마 아빠의 기도의 잔액. 잔액이 부족합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가 부족해서 아이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기도의 분량이 절대로 가뭄에 들지 않도록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길,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려고. 자녀들의 인생은 마치 빈 도화지에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릴까요? 거기에 밑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그릴 텐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뭘 보고 그릴까요? 부모를 보고 그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갈 인생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녀는 없어요. 원래부터 문제 있었던 자녀는 없어요. 부모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문제의 길로 접어든 것이지, 원래 이 자녀가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기쁨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숙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숙제는 뭐냐면요, 첫째는 유아 세례 부모 간증문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것이죠. 그 받은 양식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 부모 간증문, 이건 꼭 내셔야 되는 겁니다. 꼭 제출을 해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 간증문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부모의 각오도 있습니다. 그건 쓰세요. 근데 이건 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2번, 3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문. A4 용지에 한 장인데 글자를 좀 크게 하세요. 20도 괜찮고 30도 괜찮아요. 크게. 그래서 A4 용지에 그걸 이렇게 예쁜 배경에다가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문, 우리 가정만의 축복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팅을 하든지 그냥 붙여도 괜찮고, 냉장고나 아니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결단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작성해서 부부가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로 명품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아 세례 전반적인 성례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에 주신 귀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정말 멋지게 키워내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횟수에 따라서 자라야 될 것들이 건강하게 문제없이 다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부모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 받는 부모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정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